SF 영화 중에 불후의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터미네이터 아십니까? 그 줄거리 아십니까? 예. 그 미래를 지배하는 AI 스카이넷이라는 그 AI가 반기계 총 그 인간 연합군의 총사령관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암살하려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그 터미네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암살해서 존 코너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의 큰 줄거리인데, 사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돌아가서 딱 한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 누굴 죽일까요? 물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큰 오히려 반전 승리의 계기가 됐지만, 누굴 한 명 죽인다면 누굴 죽여야 될까? 아마 그게 모세가 아닐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와 당당히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전달해 준 아주 위대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모세죠. 근데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처럼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어요. 특별히 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정말 절망과 희망, 그리고 위기와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한 아이를 건져내십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죠. 80년 후에. 그리고 또 그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구원의 사건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는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어요. 바로는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엄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대한 리더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받는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사라의 품에 안겼던 이삭과 같이, 그리고 나오미의 품에 안겼던 오벳과 같이 환영받고 기뻐해야 될 아이였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껏 축하하지도 자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눈에 뜨일까 숨죽이고 또 숨죽였고 숨기고 또 숨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형이 있었죠. 아론이라는 형, 그리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주로 두 여자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누이만 주로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주요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굴 봤습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로의 명령, 그 준엄한 명령을, 부탁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저항하는, 불복하는 그런 용감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봤어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도 대부분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1절만 빼고 한 레위 사람이 가서 장가들었다는 얘기를 빼놓고 다 여자예요. 다. 물론 모세도 남자지만 그 외에는 다 여자인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누이 미리암, 그리고 그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 삼는 공주와 그 시녀들, 다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남자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룻기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절망의 나라 끝으로 떨어진 한 여인과 그를 붙쫓는 며느리, 희망이 없는 두 여인이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나와요. 오늘은 요게벳이 나오고, 사무엘을 낳을 때는 한나가 나오고, 세례 요한을 낳을 때는 엘리사벳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어김없이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나오죠. 그 여인들을 통해 태어나고 그리고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여인이, 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갖고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가정, 그리고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럼 당대에 이 요게벳이 살고 있는 당대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도, 고관 대작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위대한 인생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낳은 사람, 모세를 키운 사람, 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진짜 유명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 8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통해 80년 후에 정말 이 시대를 이끌 모세가 태어난다면, 그런 영적 지도자가 태어난다면 이 교회를 목회한 제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 아이를 저희가 지도했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 가정, 그 아이를 낳은 태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들의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 가정. 그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길러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분명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묵서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요게벳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처럼 아이를, 남들 다 강에 던지는데 여러분, 그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요게벳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지만, 힘들지만 아마 아이를 지우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바로의 명령에, 그 겁에 질려서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현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인, 믿음의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요게벳이 그 아이를 낳고 최대한 숨죽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이 짧은 기간입니까? 빽빽 우는 아이를 숨기는 기간이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겠죠. 그러나 끝까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버티는 이 요게벳처럼 생명을 낳았을 거예요. 결국에 입양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생명을 지킬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요괴벳의 이 석 달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바로 이 석 달 기간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죠. 그러나 한 여인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른 놀라운 시작을 하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한 생명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 그 아이와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 그 아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둘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데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이는 없죠. 그런 엄마는 없죠. 하지만 성경은 그 아이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잘 우리 마음에 설득될 수 있도록 또 반복하고 반복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끝에 내 시작이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얘기를 룻기에서도 하고 이 출애굽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엄마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바로의 딸의 입양이 되어서 놀라운 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입양 기간을 나일강으로 치자면 그래요. 내 손을 떠난 아이가 그 강에서 누구를 만날지, 누구의 손에 건짐 받을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아이를 키우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이를 직접 낳는 일만큼이나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실로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을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리는 바로의 딸처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입양되고 맡겨진 그 아이를 바로가 아니죠. 모세처럼 키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키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의 아이는 하나님 손에서 모세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끝이다. 이 아이의 인생도 불행하고 나의 인생도 불행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데에서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정하지 마세요. 그 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요게벳이요, 아름다운, 이 아이의 아름다운 걸 봤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아름답지 않고 이쁘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정말 이렇게 진짜 못난 아이가 없지만 좀 못났다 싶은 아이도요, 그 부모 눈에는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 아름다워요. 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이쁘게 봤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아름답다, 잘생겼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 톱이라는 그 좋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왼수 덩어리,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너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없고, 저주와 원망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아이, 살 가치가 있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실 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아름다움이 보여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현실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이면 그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그 위대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엄한 그 명령 앞에도 겁먹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4절이에요. 3절 4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나 요게벳은 할 수 없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야 했습니다. 믿음을 잃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죽임당할 수는 없는 일이죠. 버티고 버티다가 그 끈을 놓아야 할 순간이 있어요. 붙들었던 끈을 놓아야 합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포기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을 믿는다면 붙들어야지.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믿음일까요? 정말 그게 믿음일까요? 제가 하용준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요. 한 목사님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저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이 장례식 그만 중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정말 7번이나 간암 수술, 그리고 정말 돌아가셔야 될 수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그럴 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끈을 놓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끈을 놓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잘 보내고 잘 이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면 그 끈을 놓을 수 없죠. 여러분, 잘 놓는 것도 끈을 놓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은요, 상자를 준비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요게벳이 준비한 게 뭐냐면 갈대상자예요. 제가 갈대상자 이렇게 노래도 오늘 부르겠지만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아빠가 만들었겠죠. 아빠는 그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 진을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포대기에 아이를 고이 감싸서 예쁘게 씻겨서 그리고 그 안에 넣죠. 상자 안을 예쁘게 꾸몄을 거예요. 뭐 향수도 있으면 뿌렸겠죠. 누군가 그 상자를 폈을 때, 열었을 때 정말 아이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꾸몄을 거예요. 그리고 차마 놓을 수 없는 손을 놓게 됩니다. 강물에 떠나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요게벳이 준비한 갈대상자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맡겨드리는 헌신이죠. 믿음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상황에 절망했다면
여러분 갈대상자 준비했을까요? 정성껏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강물에 던지고 말았을 거예요. 요게벳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비록 지금은 내 손에서 떠나가지만, 내가 이 아이를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아이를 키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갈대상자를 준비할 수도 띄울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헤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누가 이 마음 주셨나요? 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딱 하나 아는 거는 6.25 때 참전한 미국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혼혈하죠. 그녀의 첫 기억은요, 한 서너 살 때 추석 명절 때였죠. 그때 집안 식구가 아주 심하게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 그 자기 친아빠는 미국으로 떠나고 엄마가 새 시집을 가는데 이 엄마를 데려가겠다는 남자는 있는데 딸은 싫다고, 딸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혼혈하니까. 그래서 그날 온 가족이 심하게 다투고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날이었고, 엄마는 밤새 이 딸을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요, 이 아이를 멀리 있는 삼촌 댁에 맡기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기차역에 가죠. 그리고 아이에게 여기에 있다가 무서워할 거 없어. 여기 있다가 사람들 다 내릴 때 함께 내리면 그 여기 삼촌이 계실 거야. 그리고 이제 도시락하고 그 옷가지가 있는 보따리를 주고 가죠. 아이는 떨어지기 싫었지만 할 수 없었죠. 예. 그리고 그 엄마 말대로 그 사람들 따라 역에 내렸는데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그를 찾으러 오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역정에게 쫓겨난 아이는요, 거지 생활을 합니다. 정말 지푸라기를 모아서 작은 이 구멍 같은 그 굴에 살면서 뭐 서리, 또 음식을 훔치는 거, 뭐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너무나 배고파서 들쥐도 잡아먹고, 그런 생활을 어린 나이에 서너 살 때 하는 거예요. 겨울이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겨울, 추운 겨울에. 그래서 가끔 어느 인정 많은 아줌마가 그 부엌 문을 살짝 열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부뚜막에서 그 아궁이에서 몸을 녹였다는 것이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 튀기라고,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가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스스로도 그래서 자기 뭐 자존감이 전혀 없는 거죠. 쓸모없는 아이, 더러운 아이, 그리고 부정한 아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혐오했는지 농부들이 음식 훔치다가 걸린 이 아이를요,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갖다 아무도 안 쓰는 우물물에 갖다 던져버렸대요. 죽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물레방 아시죠? 물레방에 아이를 매갖고 그 어린 아이를 매갖고 그 물레방을 돌린 거예요. 끔찍한 일들을 당해요. 그때마다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가 그를 살리고 예언처럼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살려주셨대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어린 나이인데 이 아이가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 대전까지 갔답니다. 대전이라는 큰 도시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야, 너 갈 데 없어? 그러면 너 우리랑 같이 지내자.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랑 같이 지내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냥 따라서 간 거예요. 순수하게. 갔는데 뚝방에
한 수백 명의 아이가 고아들이 같이 사는데 처음엔 좋았대요. 며칠 동안은 뭐 같이 음식도 나눠주고 담요도 덮게 해주고 그리고 이 뭐 저녁에 모닥불도 피우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상황이 막 바뀐 거예요. 이 고아들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는 다 남들이 당하는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지낸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 아이가 콜레라가 걸립니다. 콜레라가 걸려서 인생을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뭔가를 훔치러 밥 먹을 거 훔치러 이제 들어갔다가 또 걸린 거예요. 이제 걸려서 이제는 진짜 콜레라도 걸렸겠다. 그리고 또 훔치다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디다 버렸냐면 폐가 그 주위에 그 쥐가 들끓기로 유명한 그 폐가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정신을 그러니까 잃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으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이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파란 눈동자의 어떤 여자 선교사가 자기를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래요. 그 인근의 쓰레기장에 그 아이가 버려진 거를 거기를 지나가던 스웨덴 그 출신 선교사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간호사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거리의 아이들 그 6.25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케어하고 입양을 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주로 1살, 2살, 3살 이 어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이 담당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스테파니는 한 7살 되는 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을 게 뻔해요. 거의 죽었고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모국어로 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 음성을 듣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사람을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국어, 한국어가 아니라 모국어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보건소로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몇 주간 케어를 하고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월드비전을 통해서 입양을 시켜요. 그 얘기도 참 아름다운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이 아이가 누구한테 입양이 됐냐면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가정에 입양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맨날 튀기라고 놀림받고 구박받고 천대받은 이 아이가 공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가족에서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 주변 마을 사람 애들한테도 그렇고 공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가정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자들만 먹는 계란도 먹고 그리고 뭐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무슨 텔레비전도 있고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아이가 근데 이상한 게 있대요. 자기가 생각하기 이상해. 이 집에 왔는데 뭐 먹을 것도 재워주고 새 옷도 주고 약도 주고 건강해지라고. 그런데 왜 일을 안 시키지? 자기가 식모로 간 걸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려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근데 몇 개월 지나서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애들이 뭐 너는 좋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너 치즈 냄새가 난다, 막 이런 이렇게 부러운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정말 이상해.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겨. 근데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스테파니, 네가 그 집의 딸인 거 몰라? 너 그 집의 딸인 거 진짜 몰라?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요. 막 달려가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집 딸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 집 딸이어서 그래서 잘해준 거구나. 그래서 나를 때리지 않았던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나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구나. 나는 이 집 딸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그 소파에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엄마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대요. 나 엄마 딸이야.
난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때는 통역이 있었대요. 통역이 이제 해준 거예요. 그냥 한국말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더니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너 내 딸이야, 내 딸이야. 그 이후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지금은 학대당한 여인들을 상담하고 케어하는 너무나 훌륭한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나? 사람에게 버려진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께 버려진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죽어가는 한 7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 아이가 사람에게 발견될 확률 자체가 몇 프로일까요? 그것도 외국인에게 발견될 확률. 입양을 담당하는 그 간호사에게 발견될 확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선교사에게 발견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나일강 위에 조그만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아이가 맹수나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고 사람 손에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애굽 사람의 손에 발견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아이를 구하고 싶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발견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것도 모든 남자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라는 바로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그 명령에서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발견된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모든 것을 따질 때 불가능해요. 불가능.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내 아이를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서 놓아야 하나님 손에서 내 아이가 비로소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기회만 되면 우리 아이들 신앙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 전수는 교회 학교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부모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잡아야 된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이들을 신앙 지도할 때 일관된 어떤 언어와 태도에 관한 일관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큐티를 나누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할 때마다 막 기쁘십니까? 막 만족감이 1000%, 뭐 100%, 1000% 밀려오십니까? 오히려 깊은 상처와 갈등과 이게 화와 분노가 이렇게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 사랑하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이 예배 주일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기특하죠. 예, 그건 분명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거슬리는 게 있어요. 왜 목소리는 저렇게 작게 할까? 왜 저렇게 말은 천천히 할까? 왜 표현은 꼭 저렇게 유치하게 할까? 여러분, 꼭 고쳐주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항상 오지요. 근데 그렇게 저도 처음엔 좀 했어요. 그런데 이내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전수가 아니야, 교육이 아니다,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빠이면서도 성인이면서도 목사예요. 가족 중에 아이들과 기도할 때 누가 제일 기도 잘할까요? 제가 잘하죠. 얼마나 깔끔하게, 파워풀하게, 심플하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일까요? 논리 정연하게, 심플하게,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하는
그런 깔끔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떠듬 하는데 그 아이의 입술로, 그 아이의 언어로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달라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은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잘하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그 기도는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견하는 건 여러분 기도 발표회가 아니잖아요. 발표회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발표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대화예요. 그 대화에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아이를 만지시는 시간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잔소리가 사라져요. 속 터지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이를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요, 우리의 자녀는 내 손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해야 되지만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손에서 자라야 이 아이가 모세도 되고 다니엘도 되고 그리고 에스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을 때 이 아이는 누가 됐을까요? 모세는 뭐가 됐을까요? 건장한 노예가 됐겠죠. 예? 건장한 노예, 성실한 노예가 됐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게벳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세가 옮겨졌을 때에 모세는 모세가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그냥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공주의 후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그리고 애굽 왕실의 최고의 교육을 받는 애굽 최고의 엘리트로 준비되고 자라나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자라는 말이요, 갈대 상자인데 이제 상자라는 말이 노아의 방주에서 쓰이는 방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방주가 큰 배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큰 상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에 있어야 될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큰 상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은 방주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건져내십니까? 누가 기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죽을 줄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이를 공주의 후원을 받아서 양육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애굽 최고의 엘리트로, 귀족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파산 날 것 같은 그런 내 소유가 있습니까? 내 기업이 있습니까? 내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까? 요게벳처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길. 하나님 손에서 이 아이는 모세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요게벳을 주제로 만든 노래예요. 참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지훈 형제는 4시간 동안 울었다 그러는데 저는 4시간은 아니고 한 4분 정도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이 고백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들으면서 요게벳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놀라운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6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 한 중간에 이제 좀 끊을 텐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그냥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순간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것을요, 갈대 상자에 담으세요. 그게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내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갈대 상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갈대 상자예요. 그 상자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꿈은, 그 기업은, 그 아이는, 그 관계는 새롭게 될 거예요. 내가 만지려고 할 때 아이는 망해요. 내가 만지려고 할 때 그것은 함께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다 담아서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게벳의 믿음을 봅니다.